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와 저 때문에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님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님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 찬송하리로다. 내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 듣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부터 3장까지 보겠습니다. 본문 내용이 짧아가지고 3장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뽑힌지라. 8절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너의 생업이 무엇이며 너가 어디서 왔으며 너의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우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소로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님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그럴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서 1장부터 3장까지네요. 자, 1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큰 성읍 니느웨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럽니다. 어떤 선포죠?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서 멸망한다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왜 그러면은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했을까? 바로 니느웨의 악독 때문인데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의 악독이 니느웨 백성들의 그 악한 행동이 그 죄가 하나님께 올려졌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이 죄들이 올라갔을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 각자에게 천사를
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도 다 천사가 있는 거죠.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사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천사가 있는데 그들이 짓는 죄를 다 하나님께 올린다는 거죠. 그 니느웨 백성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악한 죄가 다 하나님께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요나서인데 요나의 의미는 이제 평화죠. 평화라는 의미가 바로 요나의 뜻인데 우리가 평화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고 또 세상 사람과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아무리 평화한 관계를 가지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과 아무리 평화해도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먼저 이루고 나면은 세상 사람들과의 평화는 그냥 이루어집니다. 자, 저는 이거 진짜 신기한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97년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지만 제가 영적으로 거듭난 그 시점, 제가 깨달은 것은 97년도 10월 달이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그때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 가을 성령 집회 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저희 죄 때문에 믿어지니까요. 제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제 죄를 회개하게 되고 지금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네에 가가지고 죄를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하게 되고 눈물 흘리면서 제가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그날 교회를 딱 저녁에 교회 문을 나섰는데 오늘 제게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라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세상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아내하고 결혼한 지 제가 97년이 아니라 99년도네요. 99년도에 93년도네. 제가 헷갈렸습니다. 97년도는 신학교 가지고 회사 그만두고 나온 게 97년이고 93년도 10월달 아내하고 결혼한 지는 91년도이기 때문에 93년도에 봤자 아직 3년도 안 지났잖아요. 그런데 아내하고 엄청 싸웠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그 사랑스러워 보이는 게 아내를 처음 만나서 좋아할 때보다 더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이건 제 마음이 아니죠. 제 안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확 바꾸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때 제가 대한생명 영업소장이었는데 제가 이제 영업소장이니까 우리 영업소에 설계사님들이 한 20명 내외가 됐는데 그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진짜 그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그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제게 임하더라니까요. 저도 보험회사 소장이니까 영업소장은 설계사님들이 활동해서 얻은 그 보험 실적에 의해서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뻐 보이고 실적을 못한 사람들은 저한테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미워 보이는 거예요. 왜? 제가 그분들의 실적 때문에 제 위 상사인 국장님한테 제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으니까. 그런데요, 실적과 전혀 무관하게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고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평화를 먼저 이루면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면은 사람과의 관계는 그냥 그 사람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그냥 평화로워지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통해서 평화의 뜻을 가진 이름, 평화라는 이 뜻의 이름을 가진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근데 니느웨는 어디죠?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이방 민족,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이방 민족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요나가 뿔따구가 난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비유하자면은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과 일본 악한 일본 관리들, 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 압박받던 조선에서 예수님 잘 믿는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일본이 앞으로 40일 있으면 망하니까 일본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 가지고 일본이 망하지 않도록 해라. 즉 일본의 수도인 동경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라.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해라. 이러면은요, 만약 그때 제가 목사였다면은 그 일본이 내게 동경에 가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나라를 식민지 침략해가지고 온갖 것을 수탈해가는 일본이 망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당연히 망하기를 바라죠. 목사지만. 왜? 우리 민족이 지금 고통받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요나도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갑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숨어가지고 다시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스페인 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래서 요나가 배를 타고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막 폭풍과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 가지고 막 배가 뒤집어질 지경이 되니까 배 타고 있는 선원들이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왜냐 폭풍가 칠 때는 배가 물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배가 가벼워야 되겠죠. 그래 가지고 다 버리고, 그래도 막 폭풍가 치니까 이제 전부 다 이제 자기가 믿는 신에게 부르짖어 가지고 이 위기를 구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때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예. 사실 저도 기도가 많이 약한데 정말 우리가 위기에 당하면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위기에 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예, 그쪽으로 돌아가길 저도, 예, 회개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 보니까 이 한 사람 요나는 배 밑바닥에 가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막 일어나 깨우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급한 상태인데 내 지금 잠을 자고 있느냐, 예, 하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예, 예, 그러면서 그래도 막 폭풍과 치니까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건 분명히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진짜 하늘이 노여워해가지고 이렇게 폭풍을 일으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비를 뽑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제비 뽑게 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이 바다를 움직이듯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딱 뽑혔어요. 8절부터 10절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너의 생업이 무엇이며 너가 어디서 왔으며 너의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하나 여호와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제 제비가 뽑혔으니까 사람들이 그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느 나라 사람이며 무엇 때문에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생각하냐 하니까 요나가 그때 거짓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하나의 말씀을 피해서 내가 지금 도망가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어찌하여 그런 일을 행하느냐.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래도 막 바람이 더 막 세게 불고 폭풍아 치니까 이 사람들이 제비 뽑은 요나에게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요나가 자기를 던지라고 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처음 바로 던지지 않거든요. 왜냐? 어떻게든 요나를 살리려고. 또 그 폭풍을 치는데 사람을 바다에 던진다는 게 얼마나 그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요나를 살리려고 또 이렇게 힘써 노를 젓고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점점 막 파도가 심하게 치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14절 16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은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바다에 던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주 여호와여 이 피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요나를 바다에 팍 던집니다. 요나가 바다에 팍 들어갔죠. 그러면서 바다가 즉시 잔잔해졌습니다. 근데 얼마나 진짜 놀랍고 두렵겠어요.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폭풍과 그렇게 치다가 요나가 바다에 배터리 던져짐을 당하고 난 다음에 바다가 잔잔. 진짜 엄청난 충격이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요나가 딱 던졌을 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이게 지금의 인간의 이해와 이성과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숨을 쉽니까 못 쉽니까? 전혀 못 쉬는 거죠. 그런데 실제 요나는 3일을 뱃속에 있었습니다. 3일. 이 3일도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럴 때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본다고 해가지고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믿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옅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적을 보고 믿는 거는 내 이성으로 믿는 거고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건 내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그 죄가 아니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죄인이 깨달아지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는 그 믿음은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달라는 그 요구에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는 거죠. 인자도 3일 동안 그죠? 예, 음부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도 3일 동안 죽음 속에 있었잖아요. 예, 죽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4일 만에 살아난 것이나 사실 기적의 강도는 똑같은 거죠. 왜? 요나도 물속에 뱃속에 들어간 거 당연히 죽는 거잖아요. 요나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도 죽음에서 살아나신 거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에 믿어지면은 모든 게 다 믿어집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과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은 동일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믿어지죠. 똑같이 믿어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3일 만에 살아났다. 이걸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자, 2장 1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거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로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러 싸우며 주님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님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우 제가 너무 많이 읽었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막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가 토하게 함으로 요나가 육지에 토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났어요. 자, 그 다음 3장 1절 보겠습니다. 예. 3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그럴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큰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니느웨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명한 것을 선포해라. 내용은 바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니느웨가 아수르,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도시가 엄청나게 넓었어요. 무려 3일 길을 가야지만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만 딱 가서 선포했습니다. 왜? 싫으니까.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 일본 제국주의의 압박을 받던 조선의 목사님이 동경에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치라. 40일 후면 일본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제 동경에 갔는데 보니까 거리가 엄청 넓어요. 예를 들면은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그들이 회개하는 게 아직까지도 마음에 용납이 안 돼가지고 하루만 딱 가서 선포합니다. 하루만 딱 가가지고 선포해요. 자. 그런데 여기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는데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했네요. 이 해석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겠네요. 사흘 길을 가야지만이 되는 도시인데
하루만 갔다는 것은 사흘길 중에 하루만 가가지고 하루만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즉시 사람들이 듣고 회개했다는 게 이게 맞는 말인 거예요. 맞는 말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네요. 예. 사흘 동안 길이었는데 하루 동안 외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다 그냥 회개로 들어갔습니다. 5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러니까 요나가 사흘 길을 전하기 전에 하루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막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소문이 또 왕한테까지 들려가지고 왕이 친히 왕명을 내려가지고 니느웨 사람들 전부에게 그냥 금식뿐만 아니고 물도 마시지 말고 짐승한테까지도 먹이지 마라. 그리고 막 왕도 막 왕의 옷을 벗고 막 베옷을 입고 거친 옷을 입고 막 회개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셨습니다.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오늘날도 지금 요나가 회개를 선포하려는 그 대상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고 예수님 믿는 저에게도 제가 회개할 것을 오늘도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회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완전히 회개에 덩어린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죽으면 멸망으로 한 번 죽으면 끝나지만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 마음대로 살죠. 그런데 그래도 마음대로 살지 않죠. 왜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 그거는 목마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는 게 아니고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료수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음료수를 마시면 계속 타는 목마름, 이 계속 오는 거죠. 그러나 물을 마시면 목마름이 해소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물은 아무리 마셔도 우리에게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면 그 즉시 갈증이 해결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제가 돌아보고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지금 죄 가운데 사는 줄도 모르는 거죠. 줄을 전혀 몰라요. 예수님 그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게 바로 우리가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선포한 거나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킨다고 선포한 거나 똑같은 거죠. 즉 비유하자면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이 생명이 끝나는 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는 거잖아요. 지옥에서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죠.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엄청 기분 나쁜 일입니다. 사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다고 안전합니까? 지금 요나도 니느웨에 가가지고 40일 지나면 이 니느웨는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십니다. 이거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게 됩니다. 또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한 사람들도 있지만 또 요나를 잡아 죽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누가 잡아 죽였죠?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백성들은 요나의 말씀을 듣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만 멸망했구나. 빨리 회개하자. 해가지고 회개로 들어갔는데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했는데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계속 거부했잖아요. 요나가 언제적 사람인가 하면은 요나가 BC 700
70년 시대 사람이에요. BC 710. BC 770년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70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신라 박격허세, 뭐 백제 온조, 그 다음에 고구려 뭐 주몽, 이들이 나라를 세울 때가 BC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나라 고구려, 신라, 백제가 나라를 세우기 이미 700년 전에 지금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도 북이스라엘은 이 요나 선지자 말고, 요나 선지자는 지금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했죠. 그 아모스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요나 선지자 시대에 아모스하고 호세아 선지자도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하고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불순 끝까지 거역했잖아요. 그래서 BC 722년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외친 지 40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거부하다가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삶 자체가 불순종이죠. 그냥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믿는 저를 포함한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까? 전혀 아닙니다. 예. 당시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맞습니다. 예. 각자가 돌아보고 오늘도 회개하는 시간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지 않은 가족 중에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40일 후에 멸망당할 니느웨 사람들하고 똑같은 형편이 있는 거죠. 예.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은 40일 후에 죽는다고 40일이라는 기간이 그래도 여유라도 있죠. 예. 그러나 우리의 앞날은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까운 친척 중에 갑자기 내일 돌아가신다면, 오늘 밤에 돌아가신다면 그 얼마나 진짜 원통하겠습니까? 애통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복음을 가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예.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그분에게 거부할 수도 있고 또 그 자리에서 거부해도 그 말씀이 머리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아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감찰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믿고 오늘 저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 선지자는 자기들의 원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고통받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겨우 살아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을 믿지도 않던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백성부터 왕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짐승들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그들의 악행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대한 재앙을 취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 죄를 돌아보고 또 우리 믿지 않는 가까운 친척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